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 산 아래의 삶을 보니 어떤 삶입니까? 사망 아래에 있는 삶, 귀신에게 쩔쩔 매는 삶, 이 산 아래의 삶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귀신에게 눌린 아이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놀라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요 귀신까지 쫓아내시고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겁니다. 자, 됐다. 이제야말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다. 저 제자들은 특별한 자가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다. 우리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딱 보니 제자들의 눈에 자기들이 심어놓은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곧 따먹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죠. 어떤 모습? 누가 크냐로 다투는 모습이다. 오늘 보면 요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로 다투는 이 모습이 뭐냐? 내가 심어놓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보이니 이제 저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다. 내가 많이 먹어야지. 요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누가 크냐로 다투는 이 모습이 뭐예요? 내가 많이 먹어야지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다. 요런 마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이제 다 익은 것 같은데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일을 놓아두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일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과일을 따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 나는 동참하지 못하겠다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익었는데 다 됐는데 이제 손만 벌려서 저걸 따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당연히 나는 손을 벌려서 저 과일을
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놓아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담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담은 뱀의 요구를 따르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요. 누구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이죠. 그러니 누가 크냐를 논하는 제자들은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마음이 누가 크냐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누구예요? 대적자 사탄이다. 뱀이다. 사단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뱀의 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결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외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예수님이 친히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마음은 둔하여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결과들아.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황폐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황폐해야 돼요?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할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도 안 돼. 그들도 없어야 돼. 모두가 그 땅을 떠나게 돼야 돼. 그 땅이 온전히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그 남유다의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왜 완전히 10분의 1도 남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해져요? 어느 한 곳이라도 황폐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은 그것이 누룩이 된다. 그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러니 한 곳도 남김없이 다 황폐해져야 된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한 그대로 완전히 황폐해지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제 알았어. 이것이 진리인데 내가 그전에는 잘못 알았어. 이번에는 분명해.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한 거야. 실수했어. 이제는 내가 이제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실수는 반복된다. 왜? 그 근원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제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왜? 그 근원이 나에서 나왔더라.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남아있더라. 그러니 적당히 깨닫고 고침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밑둥까지 딱 잘려버리듯이 온전히 우리는 황폐해져야 한다. 큰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큰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인재앙이 임하고 나팔재앙이 임하고 대접재앙이 임하고 큰 재앙이 임합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은 여전하시다. 어떻게요? 황폐한 그 자리에 씨를 남겨놓는다. 오늘 이사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황폐하고 끝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남겨놓는다. 그 씨가 뭐냐? 거룩한 씨다. 어떤 씨? 하나님이라는 씨다. 우리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황폐한 그곳에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황폐하지 않은 그곳은 적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담겨 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절대로 거룩한 씨인 하나님이 담길 수가 없다. 적그리스도인 그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담긴다. 씨가 담긴다. 그 고통의 자리에 거룩한 씨가 남겨져 그 씨에서 싹이 튼다. 싹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나왔죠. 천지창조를 하는데 3일째 날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풀이 등장하잖아요. 풀이 뭐라고 했어요? 싹 솟아난다. 지금 무엇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것들이 솟아난다. 하나님의 기운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였던 우리의 마음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솟아난다. 그리고 무엇이 등장을 해요? 채소, 씨 맺는 채소. 씨가 어떻게 담겼어요? 황폐한 그곳에 하나님이 담아 놓았다. 거룩한 씨다. 씨 맺는 채소. 그리고요, 또 보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되어 싹이 자라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왜?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인생의 이 황폐함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우리 은우도 지금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갈렙 집사님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우리 김순지 목사님도 경험하고 우리 김순옥 집사님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이 황폐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황폐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황폐하기 전에는요. 왜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어. 나는 내 남편을 잘 훈계하여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나는 우리 집안을 완전히 바로 세울 수 있어. 황폐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큰 자라는 거죠. 나는 항상 큰 자로 살아왔습니다. 황폐되기 전에는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성경도 날마다 읽고 있어. 기도도 많이 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이 황폐하기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황폐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 나의 유익을 도와줘. 이게 황폐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나의 유익을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는 큰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목을 꼿꼿이 세웁니다. 내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내 눈이 감긴 겁니다. 내 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큰 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황폐함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긴 세월을 그 황폐함 속에서 반복해서 살아온 우리들이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는 안 되는 거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거구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구나. 요걸 깨닫는 거죠. 왜 안 들어주셔요? 10분의 1이 남아도 안 된다. 완전히 황폐해져야 된다. 이젠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 아니, 그것도 안 된다. 왜? 그것이 누룩이 된다. 너의 온 마음을 다시 적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버린다. 적그리스도라는 근원에서 싹이 난다. 없어져야 된다. 완전히 황폐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씨가 담긴다.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황폐함을 경험한 자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에 배웠잖아요.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제자들이 농락만 당하더라. 황폐함을 경험한 자들은 스스로 어린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우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다.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가 하신 일이 무엇냐?
사람에게 넘겨지는 그 일이었다. 약속하신 바 그대로 나는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다. 스스로 황폐함을 당하셨다. 스스로 황폐함을 당하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 분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영접했다. 이 영접입니다. 영접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황폐함을 당하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48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속에 담아둬야죠. 외워놔야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씨에서 탄생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당연히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 길을 가는 우리 눈앞에 누가 보여요? 어린아이가 보인다. 어떤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 못난 자, 실수만 반복하는 자,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꼴보기 싫은 자,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자, 아이라는 거죠. 예. 우리 눈앞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하셨듯이 안아준다.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내 품에 안아준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듯이 그저 품에 안아준다. 뭐예요? 영접이다. 영접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작은 자라고 부르는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못난 자를 영접하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를 영접하는 우리를 작은 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자라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은 아이를 영접한 우리를 큰 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깊은 하늘의 내용들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자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가 싫은데 오늘 이 진리의 내용의 말씀을 알고 보니 세상으로부터 작은 자라고 불림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너 작은 자야.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구나. 그 말 아닙니까? 복된 말이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불림을 받기를 원해요? 세상으로부터 작은 자라 불림을 받기를 원한다. 왜요? 바로 작은 자라고 불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너는 큰 자야. 누구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듣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니 하나님에게 듣는 거죠. 하나님에게 큰 자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작은 자라 불림을 받는 거죠. 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이 삶을 살아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